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비전을 흔들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비전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치 못해서 살고 있는데요. 직장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런데 무슨 비전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잠든 거인을 깨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우리의 모든 만민의 거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온 만건의 세상에 거인 중에 거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깨우시는, 잠든 거인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큰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거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나 안에 계신데 왜 잠들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에 보면 그 잠든 거인을 깨울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어떤 비전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인생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여러분 하면은 답 편만하게 줘도 되겠죠. 제가 당신이라고 한 것은 1대1로 직접 물으시라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6장은 말씀을 전체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뜰에 붙잡혀 와가지고 유대인과 그리고 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광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해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여, 이 사람은 도처에서 국민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습니다.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모함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천부장으로 데려가죠. 천부장 앞에 데려가서 그 앞에서 변론합니다. 23장, 24장. 그리고 바울을 또한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은 여기 벨릭스 총독의 공간으로 이송해서 마지막 오늘 26장은 어디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가 하면 분봉왕 있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거기 모인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지금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 자신을 해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회심 그리고 위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빛이 내게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빛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엎드렸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이 사울은 유대적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적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주여 뉘시니까 물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내 앞에서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보면
가축이 가지채를 뒷발질하면 피해와 고통만 당한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가지채를 뒷발질하는 것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 신적인 존재를 반항해봐야 내게는 고통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지채를 발로 차봐야 내 발등만 아프고 찔리고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니시나고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 처형시켰는데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놀란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들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나는 국가를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쟁이들 다 철결해야 되겠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사실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은 거기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핍박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은 놀란 거예요. 깨진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생각의 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것,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고 뒤집어진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신성모독자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메시아이고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의 틀이 바뀌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최고의 학벌 공부 속에서 하버드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자 중에 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세상적인 자랑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 나는 이제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회심. 그럼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기서 사명, 위임이 나옵니다.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시죠. 우리가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나타난 것, 지금 다메섹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종과 증인 삼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서 내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왜 보내느냐? 그들에게 왜 보내는가 하면 종으로 증인으로서 왜 보내느냐 하면 첫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네 번째,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다섯 번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자신이 나타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그 목적은 종되게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역적이나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과 증인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걸고 있는 결코 역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입니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종과 증인으로 위임하신 위임 명령입니다. 바울의 위임 시기에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위임하셔서 사명을 준 겁니다. 종과 증인으로의 위임을 받아 할 일이 있죠. 18절 말씀 잘 기록했어요. 종과 증인으로서 위임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각성. 그 눈을 뜨게 하라. 사람이 깬 만큼 일합니다. 사람이 깬 만큼 일하다가 가요. 사람이 그래서 깨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깬 만큼 일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려고 하죠. 학문을 통해서 보든지 비디오를 통해서 보든지 여행을 통해서 보든지 공부를 통해서 깨야 됩니다. 깨야 그만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깨게 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된 것을 깨라는 거예요. 죄된 것을 알아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각성을 시켜라.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인간은 죄인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십자가의 그 저주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겠는데 그것을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준다. 저주를 가져다 준다. 고통과 형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세상의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조명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조명. 그래서 종으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심. 사탄의 군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음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지금 사탄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죠.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핍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성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영원한 기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그저 살아가지 않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집, 더 영원한 집, 더 새로운 집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죽음을 환송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화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 자, 19절 보십시다. 19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분이 내게 나타나셔 내게 말씀하신 것, 나를 종으로 증인 삼으셔서 요 5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이게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현재적 일로 본다면, 현재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명이에요. 미션.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을 내가 서바나까지 예루살렘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저 서바나, 그 당시에는 끝이 서바나니까 서바나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가는 것이, 이게 미래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비전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정상을 향하여, 목표하는 바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것이 비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주신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대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가지고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늘의 비전대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올 수도 있죠.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왕 중의 왕 되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삶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다가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분복을 누리다가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만 누리다가 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 이거 하다가 와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너 이거 하다가 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다가 가셔야 돼요. 그걸 못 깨닫고 그냥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는 그 비전. 바울은 하늘에서 하늘의 비전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필수 요소로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될 수 있습니까? 석가가 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는 증거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26장 본문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맥 속에 살펴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 같은 것이에요. 바울의 잠든 것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어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인을 깨우는 비전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게 되죠.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비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지금 뭔가를 할 때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확 합니까? 밤에 자다가 꿈에 야야 성근아 잘 들으라, 나 예수다, 잘 적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원리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하늘의 비전을 찾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내려놓고 어려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힘든 곳에 뛰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하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하늘의 비전은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꿈과 야망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비전이 하늘의 비전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잖아요.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자의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자히 흘러갑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시편과 잠언서에 보면 그 병행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병행법이 뭔가 하면 그러면 비전은 뭐냐? 뒤에 후자의 말씀과 연결되는 율법과 연결되는 것이죠. 비전은 율법과 연결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보는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율법과 병행되어서 율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에 근거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하늘의 비전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는 이렇게 내가 다스려 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리와 방향과 계시를 다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읽다가 내가 성경의 로고스이지만 레마로 끌어오는 말씀이 내가 부딪힐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나의 목표로 붙잡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대인절교에 다니시는 아주 거룩하고 수준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역시 다르시네, 똑똑하신 분들. 예수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대의 주역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비전을 제가 앞에서 흔들면 같이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살아계신 교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교회, 그나마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정이 살아서 이 교회, 이 사역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은 그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은 내 남은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게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일 하다가 왔나이다,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즐겁게 주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비전은 자신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 분복과 사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기억하지만 분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실 때 우리가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사명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무엇 하다가 오라고 했는지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건아, 너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너 이거 하다라고 알아. 그걸 아직 못 깨달으신 분 계세요? 그 인생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하고 돌아가야 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복을 주신 이후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 내가 먹고 아이들 낳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창조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좋은 교수 만나려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책 읽잖아요.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하잖아요. 창조 명령에 순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10년 후에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창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비전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과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 명령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재능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창조 명령. 두 번째, 복음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 명령.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정권을 장악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정권을 장악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복음 명령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지 못한 것은 불복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면서 그게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십시다. 내 생에 주님의 평생의 관심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경을 쓰고 뛰어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화 명령이에요. 윤리 명령.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리. 때로는 내하고 미워요. 내하고 뜻이 맞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창조 명령,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짓밟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요. 하나님의 인재를 개발할 수 없지요. 게으르지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꺾어다가 바싹 말라서 불에 태워버려요. 창조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명령, 사랑 명령, 윤리 명령,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미션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미션, 이 수행해야 할, 내가 이 땅에서 와서 하고 가야 할 이 세 가지 명령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통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본을 하지 않는다.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군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집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디딤돌이 되어서 성장과 발판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데 힘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만큼 내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롤 모델이 되어서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건 없지만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롤 모델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장로가 돼도 저래도 되네? 권사가 돼도 저래도 되네? 디딤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주신 것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복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화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가 못 되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생각하면서 너 무엇하다가 이거 오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바울처럼 생명 다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CEO 중에 세계적인 인물들과 만나서 수천만 불짜리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기업의 회장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죠. 창조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업 이윤의 몇 프로는 복음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창조명령과 복음명령과 윤리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빈민구제와 국제구호 등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비전이에요. 이것이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창조명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명령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윤리명령을 하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다.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사명과 비전은 어떤 관계가 있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가? 윌 만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미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죠?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죠? 미션이라면 사명. 어디로 가야 되죠? 저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 이정표 저기 목표가 저기에요. 산 정상까지 가는 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목표를 미래적 측면에 저기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거. 나는 내 인생 나가는 그날까지 요거까지 가겠다. 내가 여기까지 가고 내 후손들은 내 자손들은 그 다음에 저기까지 가게 하는 그게 비전이에요. 사명이 미래적 측면으로 보면은 어디로라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보면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이죠. 전략입니다. 전략. 거기에서 전략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 잘못되면 전략은 바꿀 수가 있어요. 전략. 그리고 측정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적인 개념 언제 측정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동기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왜? 가치. 내 인생을 둘 만한 가치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귀하게 여기면서 나가야 할 가치.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가는 것입니다. 라빈스는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수준을 높여라는 거예요. 당신의 두 번째, 제한된 신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수준을 지금 수준에서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연지역이면 보지 마세요. 더 앞서가는 교회도 보세요. 인생에서 내 그만한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전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항상 이야기하세요. 너 아빠 수준보다 더 높아져야 돼. 아빠는 요 정도밖에 못했지만 너는 이 정도 높여야 돼. 수준을 높이셔야 돼. 수준을 높이면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신념을 바꾸세요.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본질과 벗어나면 바꾸세요. 전통이 이런데요. 전통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한된 수준을 신념을 바꾸고 막 번째 당신의 전략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략을 하다가 아니면은 치워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최상의 전략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롤 모델을 찾아서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껴서 그들이 실패하고 했던 그것을 롤 모델을 세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접목하면 되잖아요. 롤 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인재들 가운데 롤 모델을 찾으십시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최선한다. 롤 모델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롤 모델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롤 모델을 가지고 꿈꿉시다. 우리 교회는 창조명령면에서 열심히 우리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셔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복음명령 속에서 우리가 나갈 때 한 해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으세요. 선교회면 전도회면 시간을 맞대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합쳐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회의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놀러 가는데 회의하는 것, 그 있으나 존재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머리 좋은 아이디어를 합쳐서 그 생명 살리는 위해서 밤새껏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물질도 투자해서 한 생명 선교하는 데 헌신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선교기관이 되겠어요. 복음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꿈은 디즈니랜드를 꿈꿨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터전을 자기 나름대로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월트 디즈니 플로리다 가면 더 크게 하고 갔잖아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은 고위층만 타던 자동차를 평민들도 차를 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이루어냈잖아요.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내가 컴퓨터를 두고 모든 컴퓨터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내가 심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열심히 애썼습니다. 이루어내잖아요. 창조 명령 면에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지, 복음 명령 면에서 내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의 명령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윤리 면에서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바울은 하늘의 비전을 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두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늘의 비전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보던 바울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분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 종과 증인의 사명을 내게 주신 것이 하늘의 비전으로 꿈꾸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 될 만한 발동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발동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그 뜻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기업 가면 기업가로서 이제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본질을 내쳐버리고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면이 많았지만은 우리는 서슴없이 주님의 본질 면에 우리는 선교 사역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 없어서 그 아까운 돈 1억 넘게 우리 교회에 투자하면 더 될 수가 있어요.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에 더 가치의 기준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심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본질은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스톱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을 더 풍성하게,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라 증후군이 있거든요. 나이가라 복부를 제가 보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이야 가라.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나이가 가는 줄도 모르시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는 뱃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즐기고다 각줄기 흘름도 물길도 모르고 그냥 즐기다가 나중에 보면 우르르 캉캉 하는 거예요. 200m 앞에서 폭포를 만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가면은 그냥 마지막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이아가라 증후군이에요. 이 증후군에 빠지면 안 돼요. 깨워서 내가 한번 인생 점검을 하고 내 나머지까지 인생 올인하는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엇이 뭘까,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보고 바른 전략을 가지고 바른 미션을 이루어갈 때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바른 비전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바른 미션이 내게 전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부지런할수록 바른 데서 더 멀리 가니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땜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늘의 비전을 보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션을 이룰 때에 주여 이 비전의 인생을 걸면서 이방인의 땅 심지어 서바나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비전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인생의 발동이 걸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다스리라 복음을 전하라 서로 사랑하러 가는 이 창조 명령과 복음 명령과 윤리 명령의 미션을 이루는데 우리가 살아계시는 동안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 있는지, 주님 3년 후의 비전이 무엇인지, 10년 후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이 가라 증후군에 빠져 살다가 어느 순간 큰일 났네, 이제는 늦었네 후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전략에 따라 어떤 일을 하고 갈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는 더 큰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